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세상 믿을 사람 없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야, 사람은 역시 그런 건가 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양이, 우리가 얘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양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양이 바로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아,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틀림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난했던 그 내가 나도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한 번 결심을 하면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평생의 믿음이 되어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삶이 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이 되어서 멋지게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저서 따라 합시다. 말씀 없음이 실패한다. 예, 이 말이 뭔가?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래. 또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결단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뭘까?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럴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과신과 자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큰 소리를 믿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에게 직접 너 이럴 거야라고 예언을 하시네. 야, 이 정도 말씀하시면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 직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대상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읽다가 어떤 말씀이 확 나에게 들어오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소와 다르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평소와 다르게 왜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한번 내가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심상치 않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부인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말씀을 밀어내는 일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들리면, 주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도 주님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요. 나는 이럴 때 뭐를 해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에이, 무슨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세요.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아니, 내 마음이 안 그런다니까요. 난 주님하고 죽으려고 작정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미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과신, 자기의 확신, 자기의 어떤 그 자신감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가 되면요, 말씀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말씀을 이제 뒤집으려고 그래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안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 덧붙여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예요, 예수님. 나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른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없애버리고 내 주장이 앞서갔다. 내 주장. 예, 물론 그 마음은 귀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마음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데,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부인하면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다 얘기했는데도 그 생각은 그냥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야, 그리고 나를 떠날 것이야,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쳤어도 말씀이 들어오면 내 걸 내려놓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바뀌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믿냐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바꾸지 나를 안 바꿔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수준의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만인가 확신인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확신은 말씀에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게 확신이에요. 그런데 많은 착각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 그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 내 큰 소리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확신이 아니고 교만이 돼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말씀대로 될 거야.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야. 네. 말씀은 주어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장담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는 안 될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앞서지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데 그게 옳지요. 주님 안 떠난다는데 그게 옳지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 붙잡고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옳으냐 안 옳으냐,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따질 때가 참 많아요. 그거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간단한데 우리의 교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데 베드로가 열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결코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윽박지르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안 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가 들어오든 간에 다 튕겨요. 왜?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뭐 조금만 지적을 하면요 못 견뎌요.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교만.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그 말씀이 틀렸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자기께 옳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야죠. 베드로가 옳았다고 한다면 부인하지 않았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부인해요. 말씀이 틀렸다고 한다면 안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떠났고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해요. 결국 뭐가 옳은가? 끝에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옳은 건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밀어내는 그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언제든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내 말하는 걸 한번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지. 더 나를 치는 뭔가 좀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걷어내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자기도 부인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요.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그리고 71절에 가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부인해요.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서 눈뜨는 너 베드로 너도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 내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그 사람 맞아 라고 하니까 74절에 뭐라 하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다.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히브리 문법 표현으로 자기가 천벌을 받아도 좋은데 나 그 사람 몰라. 말씀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과 인생을 부인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는 내 힘 갖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 내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하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믿어 그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믿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 자신감, 조금 내 교만함, 조금 내 가지고 있음, 조금 내 좋은 생각, 조금 내 좋은 아이디어, 조금 내 있는 열정, 조금 더 있는 열심, 조금 더 있는 헌신 가지고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감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것 갖고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내 과신, 내 큰 소리, 내가 장담하고 내 결심하고 각오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게 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것,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것들이 각오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놔지고 말씀 들어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믿음 만드는 줄로 믿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없음이 실패한다. 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걷어내려고 하고 밀어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갖다가 그래도 붙잡아 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35절에서 이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 얘기하고 36절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물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모습이지만도 이 제자들을 같이 데려간 이유는요, 기도를 가리키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기도를 이들에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부인의 상황들, 앞으로 닥칠 이 예수님을 떠나야 될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6장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간 자리에서도 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을까? 네, 베드로에게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중요했어요. 내가 각오하고 있는데, 내가 결심하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 친 게 있는데 나 안 무너져. 나 주님 안 버려. 아직도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쉽지 않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이 상황인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상황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무릎이 없고 기도에 자리가 없고 기도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지. 네,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이 아니고 큰 소리가 아니고, 기도는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무릎이고 그 장소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고 심각함도 없는 철없는 제자의 모습. 요 하루만 지나가면 부인하고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떠날 상황을 아직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 네, 물론 피곤하지요. 피곤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면 피곤하다고 잠이 와요? 잠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잠 못 잡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밥 잘 안 넘어갑니다. 왜? 긴장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어요. 나 주님 안 부인할 거니까, 나 주님 안 버릴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기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 이유도 모르고 있는 이런 철부지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이 모자라서 피곤하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때문에 잠이 부족한 게 나아요. 잠잘 거 다 자고, 일할 거 다, 할 거 다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 찌꺼기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예쁜 믿음이다. 남이 볼 때 아니에요. 저 보면 볼품없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막 정말 새벽을 깨우려고 하고, 잠이 조금 부족한 게 낫지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것 다 하자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10분 더 기도할 수 있고요, 20분 더 일찍 일어나면 2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20분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아요. 아이고, 낚시 가고 여행 갈 때 봐요, 새벽에 나오라 그래도 먼저 나가 있어. 골프할 때 보세요, 새벽에 나오래도 다 나와요. 근데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믿음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엘드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교회,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내 자녀들, 기도로 만들어 가는 내 사업, 기도로 만들어 가는 내 직장, 기도로 만들어 가는 내 결혼,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아니에요.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의 소리를 키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하고 자신감을 가진 큰 소리가 아니라 기도에 큰 소리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큰 소리를 갖고 살아야 돼. 세상에 큰 소리를 갖고 살면 다 실패해요. 왜? 결국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가 쉽지 않아요.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잡생각만. 그래도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세요.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안 나와도요, 주님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피로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모르실까 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안 해요. 기도가 힘들다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잡히시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내고 그냥 잡히시니까 못 보겠다. 여러분들 몸으로 때우지 말고 기도로 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데 몸으로 때우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데 일해야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일 많이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큰 일 한다고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인생이 큰 일을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대체물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된 것, 내가 직분이 있는 것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줄로 믿고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제일 바쁜 게 기도가 돼야 되고요,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래요.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는데, 우리를 막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매 삶의 순간순간이, 이 교회 부흥의 순간순간이 사탄이 흔들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어떤 생각을 통해 계속 흔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로 그를 돕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제 굳게 하는 그런 내용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다, 특히 베드로는 나를 3번씩 부인할 거야. 주님이 걱정거리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나 너희들 못 믿어야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 기도 많이 했다고? 많은 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없고 응답이 없어요?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 그건 없어요. 항상 기도는 목마른 거예요. 항상 기도는 갈급한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야지, 조금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시험에서 이기고 나를 갖다가 모든 것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줄로 믿고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나를 밀가부로 듯이 막 난리치고 있으면 기도줄 꾹 붙잡고 살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시험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기면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시험거리가 시험거리로 보이지 않냐고 은혜거리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믿는 거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것이 기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치료로, 그것이 때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해결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현장 없음이 실패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이 안 나와요. 왜? 현장에 나오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쳤다면, 장담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주님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현장에 왔어도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난 안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는요, 정신 못 차립니다. 편할 땐 다 잘해요. 돈 좀 있고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 없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좋을 때는요, 현장이 다 돼요.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조금 아픈 데가 오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휘청거리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별의별 일들이 생기니까 현장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요. 교회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직분 내려놓고 사명 내려놔요. 힘들다는 거죠. 이해는 가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조건이 불리해지니까요, 나는 그를 몰라요, 나 그를 몰라요, 내가 저주하는데 그거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닭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오늘 읽진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때야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베드로라 그랬는데, 나는 잘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각오했는데,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뭘 각오해요? 뭘 어딜 가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살려고 자기 존재를 숨기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식당에 가서도 기도 안 하고 신앙인 아닌 것처럼 사는데 자기 정체 숨기고 자기 존재 다 없애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자기 안전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자기 안전이 이제 믿음보다도 앞서고, 자기 안전이 자기 직분보다도 앞서서 조금만 불리해지면 자기 안전부터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것을 손해 안 보려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직분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가 오면 영광으로 알고 죽어야 되는데 살겠다고 계산해낸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는데, 편할 때는 잘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그 형편이 오니까 꼼짝 못하는 내 모습. 현장은 언제든지 와요. 그때 믿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매를 맞는 일이 벌어지고요, 죽는 일이 벌어지고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게 벌어지고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벌어지는 일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졌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일이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이, 순교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손해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드렸으면 좋겠다, 기도 안 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오라고 안 그러면 좋겠다, 청소 안 나가면 좋겠다, 사역 안 하면 좋겠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니까 축복도 기적도 응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현장에서 십자가가, 그리고 고난이, 가시밭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던져넣는 것, 설사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끔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현장에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높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갔다 그런 거예요. 시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기는 하니까 주님이 저기 계시구나, 자기 위안만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 큰 소리 쳤으면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질게요 하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그게 제자고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저거 나도 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십자가 날 주세요, 내가 그 십자가 짓게요. 그 현장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그게 힘들죠. 그러나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몸부림쳐서 현장에서도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산 것은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2번째 찬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 고백한 대로 그는 순교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큰 소리와 각오와 결심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기도줄 붙잡고 현장을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면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큰 소리가 평생 동안 지켜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오히려 더 멋진 여러분의 인생들로 만들어지고 말한 대로 살아가고 말한 대로 행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